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은 89편인데요.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9편은 세 번째 책 중에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본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절 52절까지 이 52절에 가서 두 번 아멘 아멘 하고 마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멘으로 마치기 전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를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고백이요, 시편 오늘 읽은 89편 1절에서도 동일하게 찬양합니다. 내 야훼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하나님 찬양은 특별히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보면 3절과 4절, 14절부터 18절까지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실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한다. 19절에서 23절까지는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 왕국을 계속해서 강성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찬양한다. 28절, 29절은 다윗의 후손을 선택하실 것에 대해서 찬양한다. 그리고 33절에서 34절, 그 후손들이 설사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다윗과의 언약을 파괴하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한다. 35절로 37절은 그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정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쭉 이 89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5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다시 하나님을 세 가지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야훼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야훼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종살이를 다 마치고 떠나서 가장 처음 인도하신 곳이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10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거기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다른 신과 비교할 수도 없는 높은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둔다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계명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참 잘 알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형도 사지 않았어요. 자녀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또 다른 우상이 될까 봐. 물론 오늘날에는 그런 인형뿐만 아니라 그런 것은 다 하더라도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높이 세우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신에 대한 신도 그러한 것도 주의하고 그것을 섬기는 위험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만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나?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무엇이 있나? 그것을 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뱀이 하와를 꼬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꼬셨어요. 그래서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스스로 하나님보다 교만해져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스스로 교만해지면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천사장이었던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신 너무나 아름답게 지었는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다. 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사람들에게 내가 더 하나님보다 인기를 거둘 수 있다.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바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하나님 방법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방법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이 내 생각이, 인간의 방법이 더 높다라는 거죠. 내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눈에 보이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보다 더 낮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분이라고, 또 가장 높은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분만을 신뢰하고 또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장 두려운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온 산이 진동하면서 그 꼭대기에서 불과 연기가 쏟았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백성은 이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라. 내가 돌격할까 하노라. 돌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을 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을 출애굽기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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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찬양하는 스랍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 스랍 천사를 보자마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 중에, 자신은 거룩하지 않은 죄 중에 있는데 그 스랍 천사, 하나님을 대신 나타난 그 영광을 보았기에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때 천사가 제단 중에 숯불 하나를 건져서 그 입술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는 내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졌다. 그리고는 이사야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음성이 들리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떨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정말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죽을 수 있는 거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을 우리가 바라거나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닌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임재가 너무 강하게 임할 때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떨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느껴져서 그 사랑 때문에 펑펑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는 우리 안에 죄를 일으키는 교만의 더러운 악한 영들이 드러나서 우리를 붙잡고 막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를 정결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전학교에서 가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핏값으로 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오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들어가서 떠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해서 그 안에서 우리 죄 때문에 괴로움 가운데 때로는 거품 울기도 하고 그 두려움 속에 결국은 사단이 귀신이 우리를 잡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떠나가야 되는데 떠나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잡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 그리고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에 진리를 선포해서 그래서 그 영의 거짓말을 끊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진리 가운데 있도록 한 다음에 결국은 악한 영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거룩함 앞에 우리가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야훼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야훼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파도를 잔잔하게 하며 누가 파도를 명할 수 있겠어요? 누가 파도를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파도뿐만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조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만물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도 주관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 왔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앞으로도 움직여 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서 우리를 또한 그 안에서 또 인도하시고 우리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살아서 모든 것을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힘이 세시고 가장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이 지금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이 약속이 언약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높으시고 가장 두려우신 거룩하신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시고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